우리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양쪽 옆에 분 두 분 이상씩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행복하길 원해서 열심히 하고, 노는 사람도 놀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건 난 필요 없어, 나는 행복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신앙하면서 행복하길 원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불행한 길로 가는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고,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도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돈, 건강, 지식,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행복, 그러니까 다시 말을 쉽게 바꾸면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려면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시나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신가요? 어떨 땐 기쁘지만 어떨 땐 지옥 같은 삶을 사시나요? 예수 믿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행복해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끝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벌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몸을 유지하려면요, 음식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래도 언젠간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이 있는데도 천국의 삶을 살고, 질병이 있는데도 천국의 삶을 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천국의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것은 예수 안에 살면,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돈이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조건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그 자체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은혜 못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죠. 은혜 받아야 해.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은혜를 꼭 받으세요. 왜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주저주저 했던 사람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담대해져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믿을 때는 항상 불안하죠. 자신감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없으면 불안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의지하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결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죄와 악을 깨닫게 되고, 선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살로 가는 길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는 뉴스에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골든타임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희생,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골든타임. 만약에 어떤 질병에 관한 것이면,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잘 해야 될 그 시간.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죠.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아서 전 국민이,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진, 또 태풍, 여러 가지 재해, 사건마다 뉴스거리가 되었던,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의 골든타임, 믿음의 골든타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골든타임 언제일까요?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언제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현재입니다. 지금, 이자가 빠져야 되는데 적어보니까 이자가 들어가네요. 제가 아마 타이핑을 잘못했나 봅니다. 지금 곧 현재입니다. 언제라고요? 골든타임이 지금, 바로 현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언제 하라고요? 지금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지금 구원 받아야 할 때고, 지금 하나님 만나야 할 때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일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나요? 인생에 과연 나는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일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난 자신 있다.
그렇게 정말 확신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성하고 회고하고 돌이켜보려고 해도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는 하지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미래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다가올지. 내일 하겠다고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만나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영어를 보면 현재 그리고 선물 같은 단어를 써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다는 말은 구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속하다, 돈 주고 사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갑을 먹여서 그들을 팝니다. 그러면 갑을 주고 사와야 돼요. 노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인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구속을 구속해오면,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죽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죽은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으로 달려가는 생명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생명으로, 영생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소중한 이 순간, 가장 세월을 아끼고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한번 다시 띄우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뭐 하라고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하고 구원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은혜 받도록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죠? 자격 없는데 주옵니다.
세상 논리는 자격이 돼야 받는 겁니다. 일한 만큼 월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세상 도리죠. 이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자격이 없는데도, 노력을 안 해도, 노력해도 주죠. 노력을 안 해도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아무리 고급 세단도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기름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인생이 잘난 것 같지만 요즘은 잘났는데도 허무하잖아요. 정신병 걸리고 어디 아프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문제투성인 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은혜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은혜는 첫째, 일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시는데 뭐예요? 공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공기를 주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만 살아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도 공기를 다 마시게 해주십니다. 햇볕을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볕을 쫙 비춰주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었든,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사람이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기, 물, 햇빛.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이 하나님이 주는 일반 은총은요, 없으면 다 죽어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공기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햇빛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산다고 자만하거나,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버팅거나,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특별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버팅기는 인생을 향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마음도 안 열리고 말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하기 싫어서 내가 싫은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고,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문으로 나가기 싫어서 이문으로 나가고, 말 함부로 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향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다음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두 가지만 그 은혜 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은 하열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12년 동안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요,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용한 의사, 용한 방법, 별 일들을 다 했지만,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는데 이미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방해물이 돼서 믿음의 삶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래요, 환경은 이렇게 안 좋아요. 잘 믿겨지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면 은혜가 임할 것이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만 해도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그러나 죄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두 가지의 질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앞이 안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지였어요. 앞이 안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거지였어요. 앞이 안 보는 거지, 그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생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불쌍한데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합니까? 진짜 볼 걸 못 보는데. 그리고 과학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하며 살아요. 눈으로 뜨고 모든 걸 보면 다 보는 줄 압니다.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날 구원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데 귀로 한 가지를 들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쯤 가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시끄러! 조용히 좀 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성도는 삽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서 뛰며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로가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게 내가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죄자의 삶을 살았다. 앞도 보지 못한 거린이 예수 만나더니 이제는 제자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옛 육체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골든 타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 인생은 죄로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인생은 내 죄로, 인류가 갖고 있는 죄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할렐루야.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복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한번 믿고 그 다음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삶에 전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은 자기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요,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잡은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삶이 잡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관리해요. 돈도 많은데 지위도 높아요. 출세한 사람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근데 그는 구원을 놓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였고 관리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자 관리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제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직면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예,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당신을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당신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인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너희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을 놓쳤어요. 믿음으로 살길 놓쳤어요. 은혜 받기를 놓쳤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11조도 하고 유대인이었으니까 종교적 삶을 살고,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도 열심히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못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인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그는 기회를 포착해서 잡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란 건 세금을 거두는 장이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곤고했습니다. 인생은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곤고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삭개오는 돈도 있고 성공했지만 마음이 곤고했어요. 근데 그도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 사는 사람들은 때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길가에 있는 돌감람나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천민이나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지, 이렇게 성공하고 귀족인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건 체면이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부자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 신앙의 골든타임, 믿음의 골든타임,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이 지진 때 6.8 지진이 굉장히 이제 경주에서 지진 났는데, 저희 집이 3층인데 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우주적, 지구적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별로 심각한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건 개인적 종말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일이 무엇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번 달 안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있나요? 개인적 종말.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며 그가 나는 돈도 많고 성공했기에 마음껏 내 인생을 살자, 즐기자, 내 인생 내가 번 것,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신앙의 골든타임,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뭐가 대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대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신앙의 골든타임,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